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강단의 말씀 또 흐름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저는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써서 감사하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시안 게임 어제 아시안 게임 늦게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안 게임을 스포츠를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특별히 뭐 축구도 결승에서 금메달 따고 야구도 또 대만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어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고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결국 이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눈으로 보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죠. 감동이란 뜻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그 중계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에도 또 스포츠 기사에도 어떤 것을 보면서 사람은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4강에 올라간 그 감동이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감동을 받게 되죠. 때로는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 상위 학교에 또 입학을 하거나 또 직장인들은 진급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성과를 내고 그런 성과나 모든 열매로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쁘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나 영원한 감동은 아니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감동이죠. 물론 일시적인 감동도 오래 가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 포럼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근원적 기름 부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 조금 전에 기도도 하셨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인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원적 기름 부음 구원의 은혜 찾아오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은 판단하는 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감찰하는 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전 세상적인 말로 육신의 말로는 말도 안 되죠. 창세전에 작정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고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이것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도장이 찍힌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하여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오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치시고 그의 이름을 찬송할 자로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나사로 같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배우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아들이 없어 슬퍼했다. 육신의 아들이 없어 슬퍼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의 언약,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시린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 시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함께하는 언약궤 곁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좀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집안의 글씨가 생각보다 예쁘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6절에 17절 보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강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진짜 감사와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인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자로 나를 사무엘처럼 사울왕처럼 구별하여 은혜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쉬운 단어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 실패한 사울왕처럼 허망한 고백하고 허망한 말을 해서 강단을 무시하고 지난주에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또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오늘 또 좀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예배 축복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첫 번째로 확인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강단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한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무엘의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나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는 것 같는데 저는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잘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세상의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의 기준의 말씀만 선포하는 주의 정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세문교회 든든히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오철로 담임 목사님과 또 중고등부를 이끌어가시는 제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가운데 썼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고 저에게 계속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이 시간에 들어야 될 사람이 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강한 불같은 바람같은 소리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 정말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는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에 돌을 치우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대에 무엇을 풀어줬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 오늘 키워드는 사실 마음입니다. 감동. 마음이 뜨거워져. 내가 오늘 예배 성공의 은혜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감기 환자처럼 열이 40도 올라가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뜨거워지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참 제자. 장로님 공부도 힘들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있고 돈도 별로 없고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꼭 예배 성공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까? 렘넌트 때 그럴 수 있고 렘넌트들도 그런 문제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 생각하고 사건이라 생각하고 위기라 생각하고 나에게만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한 영혼이라는 거. 그리고 하필이면 죽은 나사로와 같은 나를 절대 불가능한 나, 기브와 땅 기스의 아들 사울라, 하나님은 절대로 찾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제자로 우리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거는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저처럼 중직자고 목회자를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이러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굉장히 이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인하고 인정하고 강단 말씀이 마음에 둔 참 제자가 될 때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 축복, 기름 부음의 축복은 사명 회복인데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야 될 생의 이유이죠. 하나님은 매주 강단에서 똑같습니다. 주보의 내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배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담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예매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올바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조혜령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성취하시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취하시는 언약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늘 마음에 있고 강단 예배 축복의 예배 성공의 은혜가 늘 마음에 있고 그 예배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있는 참 제자를 통해서 그 붙잡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에 한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전도와 선교 나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30년 동안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로 생명 렘넌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응답을 받아왔고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50년 비전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이 응답의 말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 강단의 제목이 뭐였냐면 참제자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요나단. 우리가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올라가자.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 나사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할례받은 자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올라가자 하니 요나단과 함께한 이름이 없는 무명의 소년 말씀의 검을 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따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단에게 편집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로 두 바위를 기어서 걸어 올라갔잖아요. 한 바위는 미끄러운 바위라 하셨고 한 바위는 가시바위라 하셨어요. 기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블레셋의 정예 부대들이 있었는데 기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다 엎드러지는, 수명이 엎드러졌죠.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에 편지되어 늘 마음에 있는 참제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제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나단으로 앞서가면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는 무기를 든 소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팀과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만남과 축복을 통해서 현장에 작정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한 영혼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말씀 운동을 할 전도 선교할 참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지난주 강단에 우리 그 조혜령 교사님 미션 줬잖아요. 내 안에 쪼개지 못한 아가 무엇인지 포럼하고 확인해 봐라고.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감동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감이 간질고스를 찔러야 쪼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깁니다. 그것이 참제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더 하시는데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배,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예배, 마음과 생각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철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지 내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렘넌트 참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오늘 키워도 제가 마음이라 한 것처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과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데 뭐 때문에 합하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16장 7절에 보니까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은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데 하나님께 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참 제자로 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지킬 수 있고 중심을 고백할 수 있고 중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참 제자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 어제 렘넌트 토요스쿨 시작되었고 개학 예배에 오철로 다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럽지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자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 나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 제자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요나단 참 제자 한 사람의 믿음처럼 앞장서서 따르면 무기를 든 소년을 만나고 생명의 어깨로 작정된 자를 만나고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연 렘넌트 토요스쿨 이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 바쁠 수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과 함께 새생명계 종교연 렘넌트 토요스쿨 응답의 자리에 인도받으시면 좋겠고 이번에 또 영어 뮤지컬이 우리 렘넌트들 전체 함께 언어와 함께 그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재민 목사님 연주 사모님 정탐꾼 선교 캠프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여 10월 13일에 돌아올 예정이시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로 함께해서 새생명교회 50년 비전 20개국 선교사 파송에 우리 새생명교회 렘넌트들이 후계자로 전도 운동에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은 참 제자로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기름 붓지 않아도 될 영원한 기름 부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단번에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구하신 영원한 기름 부음의 축복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이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참 제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지 생애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응답의 자리 그 시간표의 자리 종교연 렘넌트 토요스쿨가 최재인 목사님과 연주 사면의 선교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